시간에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장래가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엔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여행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최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천국의 본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신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죽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남들 따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나이가 많아 노쇠한 몸이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을 하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뵐 그날을 기다리며 본향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기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세상 일에 집착하며 개미와같이 준비하지 못하고 별장이같이 무성한 여름 동안 세상 낙에 즐거워하다가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후에 영생복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뿌리대로 거두기 위해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 백성으로 추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의 표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고 가서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 들어가면 생명으로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하루길도 안 되는 본향에 가기 위해 한평생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에 순종량에 따라 지옥과 천국 행에 정해주고 또한 우리는 정해진 대로 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래가 보장된 삶을 살 것인가를 상고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에게 장래가 있고 없는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 4절을 찾아봉독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덕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고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의 교훈을 앙망하리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는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시는 메시아의 임하실 사역의 성격을 비유로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상한 갈대라고 표현된 이 말은 외부의 힘에 의해 꺾여져서 거의 반쯤 부러진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의 갈대를 의미한다고 신명기 28장 33절과 이사야 36장 6절 58장 6절에 밝게 기록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절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들을 그 연약한 상태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로 상한 인생을 심판하시는 이가 아니라 감사 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서 꺼져가는 덕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는 당시의 덕불의 심리는 배실로 짠 등심지를 사용했는데 그 심지가 다 소멸되듯 연약한 인간의 생명을 다 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항상 양심의 빛을 잃고 연약해져서 점점 사망의 꼴조로 빠져들어가는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분하게 살려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또 본절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은 예수님은 연약한 죄인들이 온유한 반면에 사역을 성취하는 데는 매우 강한 분이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 성자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기록하기를 남은 자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으며 이 말씀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사역에 관한 관심과 그의 뜻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명확한 성취를 밝혀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4절에서 하반절에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세상充满인 나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타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본절 말미에서 또 섬들이 교훈을 낭망하리라는 말씀의 뜻은 이사야 41장 1절과 5절의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섬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히브리어 토라 교훈이라는 그 토라 곧 율법을 가리키고 이는 이 메시아의 말씀 곧 복음을 제시한 교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존귀하신 목숨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마침내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의 삶을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는 연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간 장래가 보장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영생 복을 누리는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는 소망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악자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24장 19절의 입주를 찾아보면 너는 행악자의 덕의 일을 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의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여 기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으로 보기에는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밥 먹듯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잘되고 잘 사는 것을 우리 주변에 흔히들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닌가를 의심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도배는 남만은 새가 듣고 밤만은 쥐가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악인의 영토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7대 이유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욥기서 2장 4절로 5절 21장 13절에서 악인은 경각간에 망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74편 2절로 3절에서 악인의 형통할 때 불화하게 되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75편 8절 잠언서 21장 12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진노로 단번에 무너질 것임을 불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92편 7절에 기록하기를 영원히 멸망할 것임을 불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서 21장 43절에서 악인의 형통은 죄악임으로 불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1장 24절 20절에 기록하기를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므로 불화하지 말는 것입니다. 잠시 허락하였다는 것은 악으로 더 잘 이것을 가기를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번째는 이사야서 5장 1절 14절에서 장차 도리어 심판거리가 될 것임을 불의하지 말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신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나니라고 하셨음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주시지만 악인은 죄악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드십니다. 때문에 행악자에는 장래가 없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덕분은 꺼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행악자가 덕의하고 악한 자가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행해지는 이 세상 끝날에는 그들이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격려와 같은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어 악인이 득세하는 현세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입각한 심판이 시행될 미래를 바라보고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잠깐 득세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래가 없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의 촛불을 밝혀들고 표대의 천승의 표대를 꺾고 그곳을 향해 날마다 해야 하니까 우리 모두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장래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 11절 쳐다 봉독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고대 중국의 시인 도여명도 기거래사라는 시를 통해 인생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어느 중국 현인은 인명은 제천이라 인생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한치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세상의 북의 영화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루이자 스테든라는 여사가 남편과 4살 날 아들과 함께 뉴욕의 롱 아일랜드에 있는 해수욕장에 갔을 때 일입니다. 막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살리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남편은 소년을 구하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불행하게도 둘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은 믿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당한 것입니다. 그 아래 루이자 스테트는 남편의 참사를 목격한 후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깊은 시련에 빠져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날 동안 비통한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인명을 구조하려 옳은 일을 하려 했는데 왜 목숨을 앗아가십니까? 스테드 여사는 한 주일 넘도록 식음을 전폐한 채 안타깝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그의 가슴은 마른 숫지 평안으로 가득해졌고 그녀는 그때 주신 은혜를 찬송시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님 예수님 믿는 것은 마든 정만토다. 예수님 예수님 귀한 예수님 믿음 더 주소서. 새 찬송은 540장 가사를 찬송했습니다. 그 후 스테드 여사는 아프리카 선교를 자원하고 30년 그곳에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동료 선교사였던 그렐게이는 이렇게 추모하였습니다. 그녀는 갔지만 그녀의 찬송시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한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녀가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절망에서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자기 자신도 다른 어떤 사람의 역량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비하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장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하신 하나님만이 오로지 알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대항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미니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찾고 부르시는 장래사를 모두 다 맡김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과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는 행악자의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장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도 그치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연생 동안 생활 가운데 실천해 나가십시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거둬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 복된 영수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